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함께하는 주님의 권속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올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응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세우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의 우리 서로의 사귐이 돈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가는 올 한 해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와 기도로 우리 함께 힘차게 새해를 예배로 열어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해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새해인지 첫 설교로 창세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의 시작을 성령의 시작인 창세기로 열게 하신 우리 하나님. 먼저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베르시트입니다. 베르시트는 태초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창세기에서의 첫 단어입니다. 처음 중에 처음인 거죠. 세상 창조에 관한 기록인 창세기,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주 만물의 시작과 기원을 보여주는 책인 동시에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온 무서운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또한 창세기는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파멸,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구원의 섭리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모세이고요.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로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장에서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심을 천명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창세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고 시의적절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은요, 모든 시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이제 새해를 여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면 이제부터요,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제 과연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명. 맡아서 돌보라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이 어떤 결심이나 새로운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울 것입니다. 당연히 좋아요. 새해 처음 시기는 뭔가를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기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요, 그 가운데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이제 계획과 우리 이제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 인식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자세인 거죠. 아무튼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즉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사람이 그저 그곳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이제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다름 아닌 맡아서 돌보는 것. 맡아서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5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는 것. 여기서 이제 맡아서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인 거죠. 말하자면 그 인식과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맡기고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창조 세계를 맡아서 돌보는 청지기의 책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청지기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약탈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특별히 기후 위기의 시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또 무엇을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연구하며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우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일그러진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도 이와 같은 의미와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이와 같은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일그러진 자연 생태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제 예배 공간을 빌려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 경제적인 능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배 공간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공간을 필요한 시간에만 공유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최대한 자원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전자주보나 전자압보를 활용하는 것, 텀블러 사용을 권유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제 시간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최대한 자원을 절약해 주시고 분리수거에도 힘써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식사를 하실 때도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주세요.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낭비함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실천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및 가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자연 생태계를 맡아서 돌보는 자, 청지기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이제 각자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에덴 동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신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각 가정에서 자신의 이제 가정을 맡아서 돌봐야 하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어요. 1인 가정이든 다인 가정이든 부모든 자녀든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은요,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함께 가꿔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로서 우리는 각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갖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한 식구 한 몸으로서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 세우는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한편 직장인 같으면 자신의 일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월급만 받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맡겨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학생들 같으면요, 성실히 공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입신, 양명이나 부귀, 영화, 성취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인지 흐름을 잘 읽으면서 마땅히 해야 할 공부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점점 삭막해져 간다라고 하는 학교 안에서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약자들,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돌보며 지켜줌으로써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부여된 사명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같으면요, 평생 쌓은 지혜와 경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 다음 세대 섬기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아름다운 신앙, 바른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이제 시니어들에게 부여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식으로 각자의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사명, 즉 에덴 동산을 잘 맡아서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칭찬만은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나무에 나무와 이제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하셨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이겠죠. 사명에도 경계와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와 창조성, 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죠. 매일매일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맞아요. 매일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매일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이제 세운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식 가운데에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수시로 점검을 받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2026년도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선한 청직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관계, 공동체를 소중히 하라.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있지요. 다이어트, 자격증, 취득, 승진, 재정적인 목표 같은 것들. 당연히 이런 것들 중요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관계이고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사실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잖아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겁니다. 그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종교라고 하는 영단어가 religion이죠. 이 단어의 어원이 묵다라고 하는 뜻의 LIG라고 하는 어원입니다. 그것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religion이라는 것이고요. 관계를 뜻하는 r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어원이 같다라고 해요. 결국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 맺는 것이라는 거죠. religion은 relation을 맺는 것.
다만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 우상 집단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것이겠죠. 다른 종교 우상 집단은 어떤 특정 계층만 신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왕 혹은 제사장, 교주만이 신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통치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길들여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신이고 내가 신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굴복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로 백성과 이웃을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외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혐오, 배제, 차별, 소외,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요 성경적인 근거인 거죠. 아울러 이제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면 이웃들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구현이 된 것, 그래서 우리 서로를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돌보며 지켜주는 것,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보세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본디 혼자 살 수 없게 지어졌다라는 것이겠죠.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계를 맺어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이 자신과 진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관계 맺을 동반자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거죠. 그래서요,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대요. 남자도 결국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던 거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보다 완전함에 가까워올 수 있는 길을, 한계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한편 남자인지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존재임을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머리에서 취한 것도 아니고 발에서도 취한 것도 아니라 갈비뼈에서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남자의 마음 가까이에 있는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은 하되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할 성경적인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곳에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또 아쉬운 거죠.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또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성과 여성이 결코 평등하지 않지요. 이성에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도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역할, 예를 들어 이제 정책 결정이라든지 주요한 일들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부디 사라지고 양성이 평등한 교회, 양성이 좀 더 평등해지고 모두가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우리 사회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여자를 맞이하는 남자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23절 보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말하자면 관계 맺는 기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비단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 적용이 되더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소에 대한 사랑과 감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돈독히 하는 그런 노력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무언가에 정신없이 쫓겨서 소홀했던 관계는 없었는지, 여러분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어요? 가족과의 대화 풍성히 하셨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부모님께는 과연 자주 연락을 드렸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우리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속한 곳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이어나갔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충분했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새해에는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 소중히 여기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해 부여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이뤄도요, 관계라는 것들이 깨어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혼자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한계적 존재로서 우리는 결국 나이를 먹고 약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우리 현재 속한 공동체는 말하자면 점점 연약해져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의도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올 한 해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선택, 온전한 한 몸을 이루라. 24절과 25절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근본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려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떠남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 혹은 여자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무슨 부모를 버리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오히려 새로운 독립 주체 혹은 독립 단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각자가 이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인 거죠. 2026년 새해 우리도 이제 무언가를 떠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험했던 실패 같은 것들, 상처 같은 것들, 나쁜 습관 같은 것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었던 것들, 그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올해를 만들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떠남 없이 새로운 시작 없어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나쁜 습관과 떠나야만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 새로운 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법입니다. 뭐보다 우리가 이제 형성해야 할 습관,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습관, 성령의 열매 맺는 습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떠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룩한 습관과 우리 이제 유일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합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 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요, 접착하다, 들러붙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제 딱풀 같은 것으로 종이를 딱 붙인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때려가면 찢어질 수 있는 그런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 2026년도 우리는 과연 무엇과 결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해야겠죠. 기도와 결합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결합하고 하나님의 뜻과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새해 거룩한 습관으로 결합하고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합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합을 했으면 이제 진정한 한 몸이 되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서적, 영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인 거죠. 그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한 몸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더욱 힘써 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으로써 나 아플 때 나 아프고 우리 서로를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줄 때에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그 모습 이뤄가 보자라는 거예요. 한편 이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 25절.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서로 숨길 것 하나 없고 대신 완전한 신뢰와 투명성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관계 이상적인 모습,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할 관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2026년도 새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올해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즉 에덴 동산을 맡겨 주시고 그들을 돌보라는 사명 주셨어요. 아울러 관계의 회복을 명하셨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온전한 한 몸이 되기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부디어 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찬 새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창세기로 새해를 열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 올 한 해 새로운 시작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맡아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사는 죄들 되게 하시사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하늘을 계획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연 생태계를 세워나가고 맡겨주신 일터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며 섬길 줄 아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교육 공동체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홀했던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에 비어 살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귐,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선운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를 떠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룩한 습관과 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며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새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군속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올 한 해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나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근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므로서 2026년도를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관계를 잘 맺어나가며 바른 하나님 안에서 선택이 있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